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내가 구원받았다는 확신을 뭘로 갖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까? 에? 믿음으로? 믿음으로 물론 갖지. 믿음으로 구원의 확신을 가져야 된다고 하는 걸 증거해 주는 게 뭐예요? 말씀이지, 말씀. 그러니까 구원의 확신은 뭘로 가져야 된다? 말씀으로. 더 얘기할 거 없어요. 성경이 나를 구원받았다면 받은 것이고 성경이 나를 구원을 못 받았다면 못 받은 거예요. 자, 그런데 구원에 대해서 네 가지 견해가 있어요. 구원을 받았고 받은 줄 알고 있는 사람이 있고, 구원을 받았는데 못 받은 줄 알고 있는 사람이 있고, 구원을 못 받았고 못 받은 줄 알고 있는 사람이 있고, 구원을 못 받았는데 받은 줄 알고 있는 사람이 있어. 이렇게 네 가지가 이렇게 있어요. 예. 그러니까 항상 이렇게 뭔 질문이든지 네 개로 딱 물어봐야 정확한 답이 나옵니다. 이거 참 중요한 겁니다. 구원 받았고 받은 줄 아는 사람, 구원 받았는데도 못 받은 줄 알고 사는 사람, 구원 못 받았고 본인이 못 받은 줄 아는 사람, 구원 못 받아놓고 받은 줄 알고 착각하고 사는 사람. 예. 여러분은 받으셔, 받모셔, 못 모셔, 못 받으셔. 예? 예. 자, 자기가 한번 손들어봐. 이게 딱 나오잖아. 이 네 중에 하나는 틀림없이 있어요. 예. 나는 구원 받았고 받은 줄 내가 알고 있다. 예. 혼내리세요. 뭐 이렇게 많어? 나는 구원을 받았는데 사실은 나는 못 받은 줄 알고 있다. 예, 없어요. 나는 구원 못 받았고 사실 또 내가 못 받은 줄 알고 있다. 예. 나는 구원을 못 받았는데 나는 지금 받은 줄 알고 있다. 뭐요 이렇게. 그렇게 구원을, 그러니까 여러분은 받으셔? 예, 예, 꼭 잊지 마세요. 이거 참 중요한 겁니다. 이거 참 중요한 거예요. 예, 요 네 가지로 물어봐. 한 가지로만 물으면 안 되고 네 가지로 물어봐. 예, 그래서 뭐든지 신앙생활도 그래. 자기가 예를 들어서 잘 믿고 있고 잘 믿는 줄 아는 사람이 있고, 잘 믿고 있으면서 못 믿는 줄 아는 사람이 있고, 못 믿고 있으면서 못 믿는 줄 아는 사람이 있고, 못 믿고 있으면서도 또 잘 믿고 있는 줄 아는 사람이 있어요. 못 잘. 예, 이렇게 항상 네 가지로 물어보면 정확하다. 자, 그러면 내가 구원을 받았고 받은 줄 알 수 있게끔 해주는 게 말씀이에요. 자, 그러면 성경이 나에게 구원의 확신을 심어주는 성경 구절을 한번 찾아보세요. 성경 구절 가운데 나로 하여금 내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증명해주는 말씀들이 뭐가 있어요? 그렇지, 요한복음 3장 16절. 그렇지, 뭐? 요한복음 3장 16절. 이건 다 외워야죠.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렇지, 바로 그 요한복음 3장 16절이 말씀에 근거한 나의 무엇을 심어준다 이거요. 구원을. 할렐루야. 감정을 버리고 말씀에 서시기를 바래요. 나는 도저히 천국 못 갈 것 같아도 하나님이 간다 하면 가는 거예요. 믿습니까? 예, 그렇죠. 요한복음 3장 16절 또 구원의 확신을 심어주는 말씀. 주 예수를 믿어라. 그렇지. 사도행전 16장 31절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그렇지. 예수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 자, 또 그렇지. 로마서 10장 9절 10절 너희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한번 해보셔봐. 예수 내 구주. 그러면 우리 어디 간다는 거예요? 그렇지. 예수 내 구주. 시작. 예수 내 구주. 그 말이 그 중요한 말이요. 예수 내 구주 그 말이 중요한 말이요. 여러분 그런 일이 생기면 안 되지만 나중에 나이가 늙어 정신이 오락가락 하는 형편이 온다 할지라도 잊어버리면 안 될 말, 예수 내 구주라는 말. 그거 잊어버리면 하여튼 신랑은 몰라봐도 자식은 몰라봐도 마누라는 몰라봐도 부모는 몰라봐도 잊어버리면 안 될 말, 예수 내 구주. 할렐루야. 그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예수 내 구주라고 하는 고백 속에 구원의 문이 열리는 줄 믿습니다. 그렇지. 그래서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그 시인이 뭘 시인하라 이 말이요? 예수. 한번 큰 소리로 해봐. 시작. 예수 내 구주. 그렇지. 예수가 내 구주란 말이요. 며느리 내 구주가 아니고
그건 알죠? 처음 듣는 얘기요? 예. 예수가 며느리네 구주가 아니고 내 구주란 말이요. 내 구주. 자, 그 다음에 또 구원의 확신을 심어주는 말씀. 3개면 끝났어, 성경에? 예?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다. 할렐루야. 요즘에 또 교회 안에 뭐가 들어왔느냐? 종교다원주의라는 게 들어왔어. 그래가지고 왜 기독교만 구원이 있다고 그러느냐? 불교에도 구원이 있다고 그래라. 에? 내 종교 귀하면 남의 종교 귀한 줄도 알아야지. 내 것만 옳다. 나 이런 무식이 충만한 사람들이 교회 안에 들어왔으니 나 답답해. 그게 신학교에서도 그러고 있으니 말이요. 이런. 여러분, 말이라는 게 잘 들어요. 코끼리 몸뚱아리다 코끼리 다리, 사자 몸에다 사자 다리, 오리 몸에다 오리 다리, 개 밑에다 개 다리. 그리고는 띄워놓고는 이어라 이런 거 있어. 애들 그림책에 보면. 그러면 이제 애들이 그렇게 우아래를 보고 이렇게 갔다가 있고 이렇게 갔다 있고 이렇게 이어. 그죠? 애들 안 키워봤어? 자, 그렇게 이을 때 딱 이어놓으면은 엄마들이 아이고 우리 애기는 천재인가 봐. 그래. 그건 천재 아니요. 그건 다 창경원 가서 보면 다 갖다 맞춰. 그런데 이제 그거는 쉬운데 이게 어려워. 이게 뭐가 어려움냐? 개 밑에다가 여우다리, 청동오리 밑에다가 집오리 다리, 멧돼지 밑에다가 집돼지 다리. 그러면 이거 긋기가 어려운 거예요. 맞아요, 틀려요? 그래요. 바로 그거를 구분할 줄 아는 게 수준인 거예요. 잘 들어요. 내 종교 귀하면 남의 종교 귀한 줄도 알아야 된다. 맞는 말이요. 그런데 그 말이 내 새끼 귀하면 남의 새끼 귀한 줄도 알아야 된다. 그거하고 그거가 딱 맞는 말이야. 쥐 새끼만 귀하고 남의 새끼는 안 귀하면 안 되죠. 그죠? 그러나 그 말을 진짜 귀하면 말이요, 가짜 귀한 줄도 알아야 돼. 이거는 틀린 거요. 뭔 감을 잡는 거요, 못 잡는 거요. 네? 사도행전 4장 12절. 천하 인간에 우리에게 구원을 얻을 만한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 이거. 누구 외에는? 예수 그리스도에게는.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기독교 중요하면 불교 중요한 줄도 알아야 된다고 말할 수 있어.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그러나 말씀과 진리로 보면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잘 들으세요. 인간이라는 게 하나님이 만든 에덴 동산은 한마디로 기쁨과 즐거움의 동산이요, 행복한 동산입니다. 거기는 눈물도 없고 슬픔도 없고 이별도 없고 고통도 없고 질병도 없고 사망도 없고, 할렐루야, 전쟁도 없고. 믿습니까? 에덴 동산에 전쟁 나면 무슨 에덴 동산이요. 에덴 동산이 아니지. 이런 것들이 없었단 말이에요. 거기는 그대로 행복한 곳이에요. 근데 이런 것들이 왜 생겼어요? 죄 때문에 생겼어. 죄 때문에 눈물이 오고 이런 것들이 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죄가 원인이죠. 이거는 뭐고? 결과요.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원리는 원인이 있으면 뭐가 있어요? 결과가 있어. 그러니까 결과가 있다는 건 뭐가 있다는 거예요? 원인이. 그러니까 죄 때문에 이런 것이 생겼어. 그러니까 죄 때문에 질병이 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죄가 원인이고 죄가 질병이 결과요, 현상이니까 이게 바로 본질이요, 이게 바로 현상이니까 사람들은 병 걸리면 그냥 병만 낫으면 되는 줄 아는데 병이 낫으려면 뭐도 해결을 해야 돼. 죄도 해결을 해야 돼. 예를 들어서 내가 이쪽으로 가서 아팠어요. 그러면 계속 가면 어떻게 되겠어? 아프지. 이쪽으로 가서 아팠으면 이쪽으로 가야지. 또 얘기합니다. 내가 이렇게 살으니까 살이 쪘어. 그러면 이렇게 살면 살이 찌지. 이렇게 살이야 빠지지.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회개라고 하는 거를 뭐 나쁘게 생각하지 마세요. 회개는 참 좋은 말입니다. 내가 가던 길에서 잘못되면 돌아서는 걸 회개라고 그래요. 내가 예를 들어서 벌기는 100만 원인데 쓰기를 200만 원 쓰면 집에 뭐가 되겠어요? 자꾸 빚이 지겠지. 그러면 빚이 자꾸 지면 회개해야지. 회개라는 건 어떻게 하는 거야?
돈 쓰는 걸 줄여야지. 그것도 하나의 회개라 그 말이요. 회개라는 게 뺀 뭐 간음하고 도둑질하고 이런 것만 회개를 한 거 하지 말고 잘못 방향으로 가는 것을 방향을 바꿔서 사는 걸 회개라 생각을 하란 말이요. 자, 그러면 이 죄 배후에는 반드시 누가 숨어 있느냐? 마귀란 놈이 숨어 있어요. 누가 숨어 있다고? 마귀가. 그러니까 마귀가 인간으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하고 죄의 결과 이런 형벌을 받아. 그러면 사람이 결과만 해결하면 안 되고 뭐가 해결을 해야 된다고? 원인. 근데 이 죄를 해결하는 길은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그게 은혜 받는 겁니다. 은혜. 죄를 이 세상에서 해결할 수 있는 길은 은혜밖에 없어. 이 은혜가 뭐냐? 바로 용서란 말이요. 용서. 이 은혜 배후에는 누가 계시냐? 반드시 예수님이 계셔.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 율법은 모세로부터 왔지만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온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러면 이 죄에서 은혜로 내려오는 이 길이 있죠. 이 길이 완웨이예요. 완웨이. 오직 한 길인데 이게 바로 회개라는 길입니다. 예. 그러니까 죄에서 회개라는 길을 통해서 어디로 가면? 은혜로 가면 누가 우리의 죄를 용서해줘? 예수님. 그래서 원인이 해결되니까 결과가 낫는 거예요. 왜 병 걸린 사람이 은혜 받고 병이 낫느냐? 예. 바로 원인이 해결되니까 결과가 해결돼요. 자, 이때 조심할 것은 그럼 은혜만 받으면 약은 안 먹어도 되느냐? 또 그런 식으로 무식하게는 얘기하지 말어. 예. 그런 식으로 무식하게는 얘기하지 말고 약도 무슨 뭐 마귀가 만든 거예요. 좋은 거니까. 예. 원인이 은혜 받아서 해결되고 결과가 약 먹어서 해결되면 훨씬 빠르겠죠. 그렇죠?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예. 자, 그런데 문제는 이 은혜가 예수님에게만 있다 이거예요. 공자는 이 은혜가 없다 이거예요. 공자는. 석가모니는 이 은혜가 없다 이 말이에요. 이 우주에 우리에게 죄를 용서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실 수 있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만한 이름이 없는 거요. 그런데 신학대학교에서 뭐 아무 종교나 믿어도 구원이 있다고 그딴 소리를 하면 되느냐 말이에요. 이 무식이 충만해가지고. 아니 모르는 사람이 얘기하면 이해를 하고 있어요. 그냥 일반 세상 학문적으로 봐서 이건 내가 이게 모르니까. 그러나 어떻게 진리를 아는 사람이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에 우리에게 구원 얻을 만한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 믿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의 길인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지금 제 얘기를 하는 게 아니요. 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경 얘기를 하는 거예요. 또 다른 구원의 방법이 뭐가 있어요? 이제 미천이 떨어졌어? 예? 요한일서 5장 11절. 예. 요일 5장 11절 이하.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예. 또 다른 구절. 요한복음 1장 12절.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나니 이는 육정으로나 혈통으로나 사람의 뜻을 한 것이 하나님께 난 자들이냐. 할렐루야. 자, 그 다음에 또 요한복음 5장 24절. 이 일을 기이 여기지 말라. 무덤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은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은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할렐루야. 자, 이런 구절들이 우리에게 뭐를 심어준다? 구원의 확신을 심어준다. 자, 이 다음에 여러분이 천국에 갔을 때 너 어떻게 천당에 왔냐? 그러면 어떻게 와요? 그냥 왔어요.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거요.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말씀하셨기에 내가 그 말씀을 믿고 주님 앞에 왔나이다. 할렐루야. 그렇게 구원의 확신을 뭘로 가져야 된다? 그럼 그 말씀을 믿으란 말이요. 믿습니까? 예, 구원의 확신은 뭘로 믿자? 말씀으로 믿자. 자, 두 번째, 구원의 확신이 말씀으로 믿는 이 말씀이 딱 가면 내게 어떤 현상이 오느냐? 체험이 나타나게 돼 있어요. 뭐가 나타나? 예, 체험이. 그래서 구원의 확신을 말씀만 가져도 돼요. 구원은 말씀만 가져도 돼. 근데 이 구원이 너무 중요하니까 한번 또 제가 보완을 해봤어. 자,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는 말씀을 내가 믿으면 내 삶에 뭐가 생겨? 변화. 그 변화를 뭐라고 그래? 체험이라고 그래. 그런데 솔직히 한국 교회는 말씀에 의한 구원의 확신보다
체험에 의한 구원의 확신을 너무 앞세워요. 이게 약점이요. 잘 들으세요. 심지어는 신학교를 오는 학생들도 신학교에서 물어봐요. 구원받은 경험,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예, 있습니다. 어떻게 있습니까? 제가요, 삼각산에서 금식 기도할 때 어깨가 후누고 오고 불 받았습니다. 내가 그래서 구원의 확신을 받았습니다. 그 틀린 말은 아니요. 그런데 적어도 신학생은 그런 식으로 대답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불 받아서 구원의 확신이 있는 게 아니라 뭘로? 그렇지. 말씀으로. 내가 하나님 말씀을 믿으니 내가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다. 근데 그 말씀을 믿을 때 내 삶에 뭐가 생겼다고? 변화. 그 변화를 뭐라고 한다고? 체험. 그러니까 구원받았다고 말씀은 갖고 있는데 하나도 변화가 없다면 어떻게 된 거예요? 이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러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의 의로 여겼다. 분명히 로마서는 그렇게 말하지만 야고보서는 그 믿음이 행함이 없는 믿음이 진짜 믿음이냐? 그러니까 체험이라고 하는 거는 변화. 이 변화라고 하는 건 뭘 의미야? 생활. 할렐루야. 그러니까 말로만 주여 주여 하지 말고 말씀대로 어떻게 해야 된다? 살아야 된다. 살아야 된다. 그 얘기요 지금. 자, 그러면 5장으로 가보세요. 마태복음 5장 26절 시작.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네가 홀이라도 남김이 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단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홀이라는 말이 뭔 말이지? 홀이? 다음 10절이다. 적은 10절 돈이라. 그렇지. 어떻게 이렇게 잘하셔? 동전의 가장 작은 단위의 명칭을 홀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말하자면 얼마요? 1원. 1원. 그러니까 저 말의 뉘앙스가 너 1원이라도 갚지 않으면 나오지 못한다. 그러니까 뭘 못 받는다는 거예요. 구원을. 만약에 저 구절을 주님이 문자적으로 우리에게 물으신다면 내가 볼 때 대한민국 사람은 천당 갈 사람 몇 없을 것 같아요. 맞아요, 틀려요? 그렇지. 여러분 유산값이 10원이라도 있어 없어? 다 있잖아. 그런데 잘 들으세요. 이게 참 우리가 이거 고쳐야 돼. 고쳐야 돼. 우리는 습관적으로 문화가 내가 돈이 있어요. 10만 원이. 갖고 이제 물건을 사러 갔어. 얼마요? 10만 원이요. 그러면 10만 원 다 주고 사야 되는데 5만 원만 주고 다른 와이? 그리고 와. 신물신간에 그래. 다 넣고 와. 그러면 이제 그쪽에서 뭘 해요? 독촉을 할 거 아니요. 그러면 갖다 주는 게 아니라 이제 땅 가게로 가버려. 그래가지고 외상값이 지금 대한민국의 외상값이 연걸리듯이 걸렸어. 연걸리듯이. 이것이 생활의 편리함도 되지만 경제의 큰 부작용을 지금 초월하고 있다. 이것이. 자,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잘 들으세요. 나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나중에 이 다음에 천당에 가면 이런 일들이 생길 것 같아. 내가 상상을 해보니까. 아우, 전이 여기서 만났네. 아, 집에 말이야. 외상값 안 갖고 천당 가가지고 내가 얼마나 해먹었나 몰라. 맞아요, 틀려요? 에? 이거 걱정돼, 이거. 내가 걱정한다고 될 일은 아니지만, 이게 왜 그러느냐? 성경 말씀대로 변화된 삶을 살아야 된다는 의식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분이 예수를 믿었어요. 교회를 계속 다닌 거예요. 사실은 예수 믿은 게 아니라. 10년을 다니고 20년을 다녀도 변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누라가 막, 아, 여보, 좀 잘 좀 믿어요. 그러면, 알았어, 잘 믿게 이래야 되는데, 이 남편 얘기는, 야, 그래도 20년 동안 우리 교회 안 떠나고 다닌 사람 흔치 않다? 이게 또 자랑이요. 그러니까 이 남자는 변화가 자랑이 아니라 오래 다녔다 이거요. 그래도 누구도 다니다 그만두고 누구도 다니다 그만뒀는데 나는 그래도 여지껏 다니잖아 이 사람아. 그런 소리 하지 마. 그리고 한 20년을 다니다가 집회 때 은혜를 받았어요. 뭘 받아? 은혜를 받았어요. 은혜를 딱 받고 보니까 도전이 왔는데 잘 믿어야 되겠다는 도전이 왔어. 할렐루야. 이게 은혜 받은 결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어떻게 믿어야 되겠다? 잘 믿어야 되겠다. 도전을 딱 받았어. 그래가지고 목사님한테 찾아가서 물었어요. 목사님, 제가 솔직히 고백하는데 나 이거 예수를 믿은 게 아니라 교회를 다닌 겁니다. 내가 이제 은혜 받고 보니까 정말 예수를 잘 믿어야 되겠는데 내가 어떻게 믿어야 됩니까? 그랬더니 목사님이 간단하게 가르쳐 주시더래요. 걱정할 거 없습니다. 성경 말씀 보고 그대로 사십시오.
성경 말씀 보고 그대로 사십시오. 구약은 우선 기르니까 신약부터 보고 사십시오. 그러니까 알았습니다 해가지고는 집에 와서 성경을 보는데 너무 놀래버린 것이 앉아서 보니까 하루도 안 걸려서 신약을 다 읽어버리더래요. 보기로 하면 하루도 안 걸려서 신약을 다 보는 성경을 세상에 20년 동안 다니면서 성경 한 번을 안 보고 다닌 거예요. 꼭 여러분 간증 같지 않아요? 네? 제가 거기서 깨달은 게 뭐냐? 한국 교인들 성경 안 봐. 안 봐. 지도 거기 안 봐. 그냥 다녀. 그러니까 도대체 이 말씀의 문화가 우리 삶에 나타나지를 않고 있다 이 말이에요. 말씀을 모르니까. 그래가지고 성경을 쫙 한 번을 읽으면서 이 사람이 깨달은 게 뭐냐? 첫째, 야, 성경에 거짓말 무궁무진하더래. 뭔 처녀가 아기를 안 낳나, 무슨 뭐 죽어가지고 나흘 만에 살아나지를 않나, 무리를 걸어오지를 않나, 거짓말이 무궁무진한데 하나 마음에 드는 구절이 있더래.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그래서 거기다가 빨간 줄을 쳤대요. 그리고 이제 또 성경을 다시 봤어요. 두 번째 보니까 역시 거짓말이 무궁무진한데 또 하나 마음에 드는 구절이 있더래요.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있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서 있는 게 아니니라. 그게 또 마음에 들더래요. 줄치고 또 있고 또 있고 또 있고 그러다 보니까 한 20번쯤 딱 읽으니까 놀라운 사실을 두 가지를 발견했는데, 첫째, 내가 영원히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나였는데 주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내 대신 십자가에 죽으셔서 그를 믿고 내가 구원을 받았구나 하는 사실을 깨닫고, 두 번째 깨달은 게 뭐냐? 오늘날 목사님들이 말하는 기독교하고 성경이 말하는 기독교가 좀 다르구나. 그걸 깨달았어요. 목사님들이 말하는 기독교는 예수 믿으면 잘 되고 범사에 형통하고 아프지도 않고 다 좋은 일만 생기는데, 성경에서는 예수 믿어도 얻어 터지고 오히려 예수 믿으니까 재산이 더 없어지고 예수 믿으니까 감옥 가고 예수 믿으니까 더 고난이, 예수 믿으니까 어려움이 많이 오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목사님들은 그 말을 그 말대로 안 하느냐? 성경대로. 왜 그래요? 염려해서. 예수 믿으면 감옥 갑니다. 그러면 누가 앉아 있겠냐 이거요. 다 도망가지. 예수 믿으면 고난 있습니다. 누가 앉아 있냐. 다 도망가. 그러니까 좋은 말만 해. 고난은 다 빼버리고 어려운 건 다 빼버리고 좋은 말만 해. 그러니까 듣기는 좋은데, 그래서 교회는 부흥되는데 신자가 반쪽을 잃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이거 중요한 얘기입니다. 좋은 얘기만 하니까 되기는 되는데 본질을 잃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반쪽을 잃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솔직하게 얘기해서 사도 바울은 예수만 안 믿었으면 인생 괜찮게 살 사람입니다. 그 한 공부에 학원 차려가지고 좋은 차 타고 괜찮게 살 사람이에요. 사도 바울은 예수님 만나서 인생 싹 버려버렸어. 성경은 말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인생을 버린 사람들이 많이 나올 때 좋은 종교라고. 아멘. 기독교가 뭐예요? 예수님 때문에 나의 모든 부귀영화를 버리고. 히브리서 11장 믿음의 장이 뭐예요? 예수님만 몰랐더라면 괜찮게 살 사람들, 예수님 때문에 고난받은 사람들의 기록 아니오게. 물론 구약은 예수님하고 좀 개념이 다르지만 안 그렇습니까? 히브리서 11장 24절 대표적으로 믿음으로 모세는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자기 민족과 더불어 고난받는 것을 즐거워했으니 상 주시는 이심을 바라보미니라. 아멘. 모세는 하나님만 몰랐다면 왕궁에서 그냥 괜찮게 살 사람이요. 근데 하나님이 좋아서, 신약 시대로 말하자면 주님이 좋아서 왕자리 포기하고 고난받은 사람 아니요? 그렇다면 적어도 기독교가 뭐예요? 한 부분은 예수님 믿어서 수지 맞는 사람도 있지만 예수님 때문에 고난받는 사람도 있어질 때 참 좋은 종교인데,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고난은 하나도 없고 예수님 때문에 수지 맞는 얘기만 하다 보니까 교인들이 성장은 해가는 것 같은데 다 교인들이 당뇨병 걸려버렸어요. 지금 기독교의 문제가 뭐냐? 교인들이 다 당뇨 걸렸어. 당뇨 걸리니까 매가리가 없어. 교인들이 조금만 시험이 오면 이겨내지를 못해. 조금만 환란이 오면 이겨내지를 못해. 왜? 저항력이 없어. 고난의 설교를 들어보지를 안 했어.
핍박의 설교를 들어보지를 않았어. 환난의 설교를 들어보지 않았어.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아멘. 그런데 오늘날 목사님들이 하는 설교는 예수 믿으면 환난도 떠나갑니다. 물론 그럴 수 있어요. 그러면 성경을 고쳐야지. 성경은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야지. 나를 믿어라. 환난도 떠나갈 것이다. 근데 주님은 그렇게 얘기 안 했어요. 믿어도 환난은 온다. 다만 너희는 이길 것이다. 할렐루야. 환난을 당하나 이긴다고 그랬지. 언제 환난이 없어진다고 했냐 말이야. 그런데 왜 예수만 믿으면 모든 것이 다 좋아질 거라고만 얘기하면, 물론 좋아져요. 그러나 그 좋아진다고 하는 그 개념에 문제가 있다 이거죠. 왜 그래요? 성경을 보고 성경대로 설교하지 않고 성경을 보고 성경대로 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여러분 분명히 저 구절을 말합니다. 외상감이 있으면 천당 못 간다 이거요. 저 구절을 그대로 보면 아이고 큰일 났네. 그럼 어떻게 돼? 자, 그래서 제가 말을 아주 지혜롭게 만들었어요. 잘 들으세요. 물어볼 거니까. 외상값 있다고 해서 구원을 못 받는 것은 아닐지라도 구원받은 사람은 외상하고 살지 않는다. 네. 다시 얘기할 테니까 따라서 해보세요. 외상값이 있다고 해서 구원을 못 받는 것은 아닐지라도. 시작. 구원받은 사람은 외상하고 살지 않는다. 구원받은 사람은 외상하고 살지 않는다. 네, 자, 시작. 여러분은 이렇게 안 굶고 그래도 이렇게 사는 게 주의 은혜고, 둘째는 신랑 덕인 것 같아요. 아주 그 머리 가지고 애들 지 엄마 닮으면 큰일 나겠다. 어? 공부 못 하겠다. 아니 내가 3번이나 얘기해주고 해도 제 말의 의미가 뭐예요? 내가 외상이 있다고 해서 천당을 못 가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외상이 있어도 어디는 갈 수 있어요. 예. 왜? 구원은 행위로 받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구원은 행위로 받는 게 아니기 때문에 믿음으로 천당은 가지만, 내가 정녕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외상하고 살지 않는다 이거지. 그 생활을 무슨 생활이라고 그래? 변화된 생활이라. 변화된 생활이라. 모르겠어요. 여러분은 어떻게 들지만 나는 이렇게 정확하게 얘기해 줄 수가 없는데, 다시 얘기합니다. 내가 외상값이 있다고 해서 구원을 못 받는 것은 아니다. 얼마든지 외상값이 있어도 천당 갈 수 있다. 그러나 내가 정말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여기저기 외상하고 살지 않는다. 그것이 내 변화된 생활이다 이거예요.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것이 내 변화된 생활이야. 근데 여러분들은 의식도 없잖아. 오늘 이후로 여러분의 생활을 바꾸십시오. 뭐가 없어지는 생활로? 그럼 그게 좋은 나라 만드는 겁니다. 제발 부탁이니까. 나는 외상이 없는 그 미국 사람들을 보면서 그들은 외상 이런 게 별로 없어요. 돈 끌어가는 것도 없어요. 꼭 상대하려면 어디를 상대? 은행을 상대. 그러니까 은행은 또 뭐 없으면 안 빌려줘요. 신용. 그러니까 철저히 선진국은 신용사예요. 선진국은. 근데 우리는 아직도 그 개념이 없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에게 배울 걸 뭐냐? 그 사람들은 자기 형편에 맞춰서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 있으면 좋은 옷 입고 좋은 집 살고 좋은 차 타요. 그러나 돈 없으면 안 좋은 차 타고 안 좋은 집에서 안 좋은 옷 입고 살아. 뭐에 맞춰서? 그 사람들은 형편에 맞춰서 사는데 우리는 유행에 맞춰서 사는 거예요. 여러분, 형편에 맞춰서 사는 것과 유행에 맞춰서 사는 것은 다른 거예요. 돈 있는 사람은 좋은 집에서 살으란 말이에요. 돈이 있으니까. 그러나 없는 사람은 내 형편에 맞춰. 왜 돈도 없는데 좋은 집에 가가지고 부금론이라고 써 빠지고, 그것 때문에 신앙생활조차도 흔들리는 돈 때문에 말이에요. 응? 옷도 그래. 돈 있으면 좋은 옷 사 입으세요. 아, 돈 있는데 왜 또 안 좋은 옷 사 입어? 돈도 있는데 그러면 경제가 안 돌아가잖아. 그러니까 있는 사람은 좀 쓰세요. 그래야지 장사도 되고 될 거 아니요. 그러나 없는 사람은 내 형편에 맞춰서 입어. 왜 돈도 없는데 카드만 잔뜩 끊어가지고 좋은 옷 사 입고 신랑 그 카드 갚느라고 죽었디야. 꼭 맞는 건 아닌데 오늘날 한국 여자들이 남편 다 잡아먹고 있어 지금.
여러분 대한민국 40대 사망 1위요 대한민국이. 왜 그래? 남자들이 너무 시달린단 말이요. 남자들이. 왜 그래? 여자들의 그 낭비 때문에. 물론 제 말이 꼭 맞는 말은 아니요. 뭐 남자가 속못 차린 사람도 있지만 아우 그냥 여자들도 우리나라 여자들이 사치가 너무 심해. 하나만 증거를 대드릴까? 여러분 집에 가면 1년이 지나면서 한 번도 안 입고 지나가는 옷들이 한두 개요? 빨리빨리 얘기해봐요. 맞아요? 틀려요? 왜 또 시침이 떼고 앉아있어? 맞아? 틀려? 뭐라고 야 잔뜩 사다 놓고 말이. 그놈 빚 갚느라고 신랑만 똥 빠지게 이러고. 에? 그렇게 하지 말어. 근데 참 우리 하나님 또 좋은 거 있어. 우리 하나님은 지나간 건 안 물어. 앞으로만 자르면 돼. 할렐루야. 그래 앞으로. 예. 그러니까 체험이 변화된 생활이 나의 구원을 증거해 준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믿으면 그 말씀에 따른 뭐가 나와야 돼요? 변화된 생활이. 그러니까 말씀을 믿었는데 변화된 생활이 전혀 안 나오면 이건 썸씽, 이건 문제가 있는 거다. 예. 말씀이 잘못됐든지 생활이 뭔 문제가 있는, 그건 다시 점검을 해봐야 돼. 세 번째, 내가 구원받은 사실을 누가 증거해 주느냐? 성령께서. 누가? 그렇지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요 구원받은 사실을 누가 증거해 준다? 성령께서. 근데 참 중요한 게 이 성령이 참 중요해. 예를 들어서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면 성령으로 하지 아니하고 누구든 예수를 뭐라 할 수 없다? 주시라 할 수 없다. 성령으로 하지 아니하고는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다. 그러니까 예수를 내 구주라고 고백할 수 있게 하시니가 누구예요? 성령. 잘 들으세요. 우리 교단의 선배 목사님 한 분이, 지금은 이제 참 교회들도 이렇게 많이 크고 뭐 여러 가지로 좋은데 옛날에는 좀 안 그랬잖아요. 어려웠잖아요. 다 나라도 어렵고 교회도 어렵고. 가지고 이제 졸업을 하고 이제 개척을 해서 이렇게 나갔는데 교인이 없잖아요. 갖고 이제 교회를 그 동네에서 이제 전도를 하러 다녔는데 안 믿어. 왜? 먹고 살기 바빠가지고 누가 교회 와서 앉아있냐 말이야. 안 믿어. 근데 마침 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 있었냐면은, 왜 옛날 시골 지붕은 1년에 한 번씩 바꿨죠, 이게. 썩으니까. 갖고 이제 다 걷어내서 새 집으로 갈아놓으면 이제 1년 그거 지나가는 거예요, 이제 그걸로. 그래서 걷어내고 바꾸다가 이분이 잘못해서 지붕에서 떨어져 버렸어요. 낙상을 해서. 떨어져가지고는 허리를 다쳐가지고 하반신이 마비가 돼버렸네. 이 하반신이 마비가 되니까 누워서 똥 싸고 오줌 싸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 문제가, 누워서 똥 싸고 오줌 싸니 부인이 계속 옆에서 수발을 들여야 되는데 그러면 어떻게 먹고 사냔 말이요. 남편 그러고 있지, 여자 그러고 있으니. 그러니까 하는 수 없이 그냥 기저귀 하나 채놓고는 여자는 일하러 나가버리고 남자 혼자 누워서 그냥 똥 싸고 있는 거예요. 그냥 하루 종일. 여자 올 때까지. 그러니까 마침 이 목사님 생각이, 아이고 내가 그 사람을 전도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거기를 갔어. 가가지고는 그 사람을 이제 심부름을 들어주면서 수발을 들어주면서 뭐 하려고? 전도하려고. 목적은 딱 하나가 봐. 전도하려고. 근데 이 사람이 세상에 누워서 하반신 마비 갔는데 담배를 못 끊는 거예요. 또 그 주제에. 그래가지고 이제 하면은 이제 목사님이 옆에서 붙여주는 거예요. 탁 붙여가지고 빨아서 주면 이제 쪽쪽 빨. 세상에 뭐 해보겠다고. 전도 하나 해보겠다고. 물 달라면 물 떠줘주고 똥 쌌다면 똥 치워주고. 세상에 그거를 6개월을 한 거예요. 6개월을. 뭐 하려고? 전도 하나 해보려고. 세상에. 근데 신기한 거는 이 사람이 다른 얘기는 다 잘하다가 예수님 얘기만 나오면 고개를 돌려버리는 거예요. 듣기 싫다고. 그거 희한해. 다른 얘기는 다 잘해. 근데 예수님 얘기만 하면 안 들으려고 그래. 그걸 6개월이 지났어요. 그러다 어느 날 갑자기 그 집 아들이 헐레벌떡 깨우더니, 목사님 우리 아버님 돌아가시려고 그래. 딱 가보니까 이제 돌아가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분이 마지막 가는 길에 당신 예수 믿고 구원 받으라고. 여보시오, 예수 믿고 구원 받으시오. 그래도 고개를 또 확 돌려버려요. 그리고는 고개만 위로 쳐밀더래. 그러니까 링게르병 주사 맞다가 빼놓은 거 그거 꼽아달라고 거기만 자꾸 가르치더래. 이 목사님도 사람인지라 너무너무 화가 나더래요. 예, 여보시오! 도대체 당신은 예수님하고 전천지 무슨 원수를 졌길래 내가 당신 하나 구원해보겠다고 6개월 동안 똥 치워주고 물 떠다주고 담배불 붙여주고 그렇게 했으면 빈말이라도 목사님 고맙습니다. 나 같은 거 위해서 수고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내가 예수님 믿겠습니다 하고 예수님 믿겠다고 고백하고 가겠어. 원 사람도 원 어찌 그럴 수가 있어?
너무너무 화가 나가지고 화를 빨컥 내는데 갑자기 목사님 영안이 후덕 열린 거예요. 영안이 후덕 열린 거예요. 하늘이 쫙 열려서 보니까 새까만 놈 셋이서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사람이 죽을 때 누가 데리러 온다고? 자기는 말만 들었지 그때 처음 봤대요. 새까만 놈 셋이 내려오는데 하나는 채찍을 들었고 하나는 삼지창을 들었고 하나는 철퇴를 들었는데 이분이 영혼이 딱 빠져나가려고 하는 순간 그게 보인 거예요. 육신은 안 보이는데 영혼이 빠져나가. 그걸 보더니 막 막 안 간다고. 그러니까 그 셋이서 갈 길 바쁘다 이놈아 빨리 나와 하더니 채찍으로 막 확 후려치니까 그 채찍이 영혼을 칭칭 감더래요. 확 빼버리니까 그냥 쭉 빨리 나가서 데리고 가버리더래요. 이 목사님은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 나는 침례교 목사라 예정론을 안 믿는데 예수는 아무나 믿는 게 아니다. 이 목사님이 깨달은 게 정말 예수는 아무나 믿는 게 아니다.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 있는가 보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6개월 동안을 그렇게 공을 들였다면 그냥 가는 길에 고맙습니다 목사님 저 같은 거 왜 소개해 주세요. 나 예수 믿겠습니다. 그렇게 한마디 하고 가면 얼마나 좋겠냐. 근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왜 안 되느냐? 성령으로 하지 아니하고는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